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15번째 말씀입니다.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또 성경 각자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거 요즘 에어컨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상형 들어보셨죠? 아이디얼 타입. 이것을 얘기해 보면 추상적인 범위 내에서 추상적인 상상 속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이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어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이상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상형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습니다. 외모는 어땠으면 좋겠고 또 키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또 경제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또 직업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이상형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습니다. 저희 아내의 이상형은 저는 아닙니다. 저희 아내의 이상형은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건 비슷한데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근데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상형을 포기하고 저랑 결혼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형이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런 완전한 사람이 이상하게 존재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못합니다. 그런 완전한 이상형의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또 그런 완전한 이상형을 찾았다 치고요.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부는 행복할까요? 여러분도 동의하겠죠?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다. 현실은 서로의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형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관계에서만, 부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ack to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이상형으로 삼고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요. 롤모델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한 절에 나타난 모습만 상상해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기주의로 서로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4장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모습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사람들한테 드려진, 처음으로 드려진 모습들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천국 같은 모습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전도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와보라 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와서 보고 경험하면 야, 이런 데가 있어? 세상과 너무 다르네? 정말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아마 교회 전도하기가 너무 쉬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이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좀 찾아주십시오. 교회마다 돌아다녀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 청년을 한참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은이, 그런 교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게 되면 저에게 꼭 열어주십시오. 그럼 저도 목사지만 그 교회에서 목사론가 아니면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의 초대교회 같은 모습의 교회, 솔직히 세상에 이런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이런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잠깐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이 완전한 모습을 지속하면서 유지하는 교회는 없다. 초대교회 이 교회도 2장과 4장에 이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과 6장에 1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내가 무엇인가를 성령을 따라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웁니다. 왜 교회에서 구제를 받는데 우리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을 소외시키냐, 무시하냐? 우리 헬라파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았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 타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아닌 이 교회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갈등 하나도 없어.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입니까? 아니면 부부가 여러 가지 부부싸움도 갈등하고 애들 문제로 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의견도 다르고 뭐 이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런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것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넉넉한 것이 있으면 베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주고 싶은 마음, 그 주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함께 있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충만한 것이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계속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런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단은 그 틈새를 어김없이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사람들을 갈등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욱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세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시험은 더 강력하게 그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려 세워져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살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니까 예전에는 소홀히 여겼던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교회를 다녔어도 내 인생에 이 가치관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이지 성령님의 다스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다 하지 못해도 내 가치관의 가치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가치관이에요.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의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풍성히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로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와 나눔이 풍성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 모습을, 이 아름다운 그의 모습을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어떤 조직을 바꿔서, 어떤 겉의 모습을 바꿔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공산주의. 제도적으로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입니다. 라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무엇인가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공동 생산, 함께 다 일합니다. 공동 분배, 그것을 똑같이 나눕니다. 공동 소유, 모든 것을 같이 누구 것을 주장하지 말고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다 함께 쓰자. 그래서 지상천국을 만들자. 근데 한 가지 그 공산주의가 아이디어라긴 한데요, 한 가지 간과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근데 저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수확을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줄 것을 기뻐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차라리 일 안 하고 좀 하고 나도 그만하고 일하는 게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내추럴한 본성. 그게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수고한 것을 쉽게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들보다 더 일하고 자신이 잠 못 자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을 남들에게 쉽게 나누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에, 성령의 은혜로 가득할 때에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예수의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자신에게 소유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신의 소유 중에 밭이 있는 사람 혹은 길 있는 사람도 그 소중한 것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그 유대 땅에 자란 사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그 흩어졌던 땅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 작은 섬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원래 배경은 12지파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의 인생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사도들의 글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닉네임,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은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Son of Encouragement예요. Son of Consolation입니다. Son of Comfort입니다. Son of Exhortation입니다. 누군가 낙심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믿음을 권고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 조금 이렇게 뭔가 하다가 좀 지쳐있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서 함께 달려갈수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을 사도들이 그의 인생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그의 이름에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 아마 그의 인생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부족한 것이 있는 그것을 가져다 그 사람을 채워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볼 때 조셉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별명을 붙여서 불러줍니다. 바나바. 여러분이 다양한 그 영어로 번역해서 다양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이름이 구별됩니다. 휘오스, 파라클레시스라고 했어요.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파라클레시스는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를 붙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성품이 그의 인생에서 그대로 드러난 사람을 표현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참 요셉,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사도는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고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것을 너무 의존하거나 이것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을 나타내긴 하지만 한 번쯤은 바나바라는 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서 별명을 얻는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남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크로스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통치하신 그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성령님의 성품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탄의 시험을 주의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사탄이 굉장히 민감할 때라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의 사역, 전도사로서 교육부를 섬길 때, 청년들, 학생들 섬길 때 수련회 가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함께 섬기다 보면 은혜가 많잖아요. 집회에 집중하니까. 성령이 방언도 하고 애들 막 은사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사이에서도 사이사이에서도 사탄은 시험해요. 성령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체험할 때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방 그것을 시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자기가 우월한 사람인 것을 착각하게 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사람 무시하기도 합니다. 늘 같이.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누가 봐도 지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을 때에 성령의 사람 바나바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그가 밭에 있으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사도들 발 앞에 둔다.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보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면 내가 직접 도울 수도 있죠. 필요한 것을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DTS, YM에서 이제 하와이에서 DTS를 갔는데 거기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저한테 모여서 팀이 돼서 이제 기도합니다. 각자 이제 필요도 놓고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한 지체가 청년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거기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를 막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된 거예요. 좀 도와야 되겠다. 집에 들어와서 애들 되게 다 깐나이나 어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상의하고 그 가정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다.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좀 모으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와서 이제 지도자한테 갖다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뜨거운 여름에 자기들은 절약해서 도왔는데 한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기 그 청년이 들어오는데 커다란 벤티에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없는 것 쪽에서 도왔는데 그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럭셔리하게 비싼 크지만 큼직막한 그것을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받고자 원하는 무슨 어떤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줬던 것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섬김으로 그것을 베풀기 원합니다라는 순전한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자기 의의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교회는 그것을 맡겼으니까 교회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구제하고 선교하도록 섬기도록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도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런 물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인정을 해줬다고 착각합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라는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을 온통 돈으로 돌아가고 돈에 의해서 영향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 또한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의 원리를 이해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심지어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주는 것을 마치 사도들이 그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칭찬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산 중에는 밭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가 넘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 그 사람 반대의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너무 재밌는 게 앞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There was Joseph, the one the apostle nicknamed 바나바. 조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을 지어줄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별명까지 소개한 사람이 많지는 않죠.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름뿐만 아니라 별명까지 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해요.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합니다. But there was a certain man named Ananias.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뜻이에요. 아마 아나니아일걸? 뭐 이런 의미겠죠?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엄청난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에 분명하게 표시된 접두사가 있습니다. but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처럼 바나바와 같은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왔는데 claim it was the full amount.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는데 겉모습을 보면 바나바도 사도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이것은 전부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뭐 잘못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행동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가 되었든 부분이 되었든 가지고 와서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을 팔아서 전부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작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 땅을 팔았지만 그 중에 일부만 드립니다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마치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내와 계획하고 일부만 가져오시죠. 그럼 사실 안 드려도 됩니다. 예수님 때 보실 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 볼 때 예수님 주목했던 한 여인, 과부의 두 랩돈, 1,200원에 해당되는 그 랩돈, 그 두 봉전을 헌금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크고 작음에 대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드린 제물이었고 드린 헌신이었고 드린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충만해서, 사탄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칭찬하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참 귀하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신 주님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거짓이 보여요. 위선이고 영적 권위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보여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바나바를 성령의 사람이라 칭찬해주고 그 모습 보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요, 그 땅을 팔지 않았어도 너의 소유고 그 땅을 팔았어도 너의 소유인데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소유한 그 땅을 전부 팔아서 드리든 그 땅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드리든 그것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거짓을 속이? 왜 그 땅을 전부 팔아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에게 너의 전부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냐?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 여기 한 가지만 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에는 in your heart, 너의 마음에 있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 보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여러분이 강조했습니다. 이 단어는 뭐예요? 권위, 권세,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뭐로부터, 우시아, 본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받은 바 된 것이 권한이다. 그래서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있는 정말 그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냄새나는 권위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임의대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세상의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그것을 맡겨준 것, 그 맡겨준 것, 권위,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부패하고 썩어진 것이 드러나요. 아버지의 자리, 권위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 권위입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 권위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어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다고 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권위의 자리를 내가 이룬 것이고 이 권위를 통해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냐면 권위주의를 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아니면 어떤 세상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자기가 이룬 것처럼 모든 걸 자기 주관으로 자기 마음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고 뭘 봐요? 냄새나는 권위주의를 봐요. 근데 이게 어떤 포지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 소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엑수시아 내 마음에 두었다.
물질의 권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표현한다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나 판 후에나 엑수시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 뜻대로 할 수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는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엑수시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바나바처럼 보여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사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한 것으로 흉내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으로 가득해 채운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반드시 사탄도 그 사이사이에 틈새를 찾습니다. 시험에서 넘어뜨릴 사람 찾아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리를 늘 깨우고 있습니다.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긴장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조금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을 때도 반드시 사탄은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초대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좀 이 감춰도 되잖아요. 이런 일들. 이 초대교회 이런 비극을 그대로 노출돼서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래도 지나치게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결론을 내셔야만 했을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왜 이런 비극적인 극단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구약의 아간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무 군락의 견고한 성을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잖아요. 한가에 약속한 것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전리품을 하나 취하지 말라. 그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리품을 가져다가 자기 텐트 다 숨겨놨어요. 승리 뒤에 위협과 시련이 함께 그 사람의 죽음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신약의 교회, 온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경고의 메시지로 붙들고 깨어있기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어보면 갑자기 크나큰 비극을 맞이하는 것인가?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다가 오늘 한 주일 빠졌다고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나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11절 열심히 하다가 한번 경기가 어려워서 내가 11절 한번 빼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게 하실까? 이런 두려움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덜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healthy respect for God입니다. fear God이라는 의미를 좀 편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건강하게 주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고자 원하지 않으세요. 그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교회는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거짓이 난무하고 위선이 가득하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하나님 그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령을 따라 반응하며 순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로스하님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가득하고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의 모습에서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겼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충성했던 사람들도 한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고 나약해져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 들 때도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깝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참 이것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때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 성령 안에서 위로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평생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엑수시아,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 높여지는 삶이 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하나님 구속하라고 해서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되기 위해 바나바 같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 섞이게 하시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 같은 헌신과 섬김으로 곳곳에서 일어난 성도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옆에를 돌아보면서 곤고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나쁜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함께 나누며 섬겨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복을 받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받은 이후로 우리가 받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여 앞에 헌신되어서 충실히 살아왔지만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과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마음의 아픈 그런 미친됨을 통해서 시험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어 기도하며 함께 서야하는 것처럼 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오늘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많은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섬김과 희생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 마음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순전하게 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바나바가 곳곳에 일어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엑수시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명성, 내가 가진 위치,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섬김을 헌신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인 것을 잊지 않고 서로를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